카비넌트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다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가 한 10여 년,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초청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시죠? 가족들이 오늘 교회에서 초청하는데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하셔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교회 하면서 처음으로 초청주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귀한 걸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일정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식사도 준비하고 또 작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좀 초청한 이유는 아이들 율동도 보고 하면 좋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셨을 텐데 왜 내 딸은, 내 엄마는 또는 내 형제는, 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나 일요일 날 좀 쉬지도 않고 또 산에 놀러도 안 가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나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옛날에 다녀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교회를 몇 번 다니셨거나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몇 년 다니셨다가 그만 다니셨던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교회를 소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사람에게 좀 실망도 줄 때가 있죠. 그죠?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또는 교회는 왜 저 모양일까? 또는 목사님은 왜 사람이 저럴까? 목사라는 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만나야 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카비넌트 교회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살면서 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죠. 우리는 이 세상은 왜 생겨났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또 많이 하는 생각은 아마 우리가 이걸 거예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 좀 편안하고 싶고 좀 이렇게 풍족하고 싶고 여유롭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삶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망보다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날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생기죠, 그죠?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파지고 또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늙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또 결국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이 예약돼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서 21세기를 넘길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21세기에 다 가실 분들이 여기 계신데 사람은 왜 죽는가? 그리고 죽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는데 요즘은 그런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그런 말하면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죽는다. 근데 죽으면 끝인가? 그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나? 근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좀 우리나라에서 좀 1,0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1,000만 명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그 영화를 봤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거운 얘기를 조금 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믿나를 설명하려면 이 무거운 심각한 인생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좀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좀 적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저는 196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64년도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한 10년 남짓을 강원도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좀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60년대 또 70년대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북한에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요즘도 그런 경각심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죠, 그죠? 무장 공비도 오고 막 간첩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고 전쟁이 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았고요. 제가 지금 그때 기억 중에 그 68년도 12월 달인가 이승복 어린이 알죠, 그죠? 우리 그 방공교육 배우면서 많이 배운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가 이제 그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무장공비 3명이 와가지고 이승복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해가지고 일가족 5명이 그 무장공비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그 이승복 어린이가 그 북한 그 공비대로 와가지고 너는 남조선이 좋니 북조선이 좋니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죠? 우리 그 방공교육 때 많이 배웠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그 공비들이 열받아가지고 애들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 68년도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1월 달에는 북한에서 그 청와대 대통령 죽인다고 31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다 죽고 한 사람 살아남았죠. 김신조 씨라고.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김신조 씨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그분이 목사님 하신대요. 사실은 그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은퇴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 혼자 살아남았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 살 때 보면 이 공동주택이었는데 아파트 비슷한 연립주택 비슷한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입구에 보면 이 아파트 보면 입구에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게 항상 걸려 있었는데 이런 게 걸려 있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죠? 사이렌 울리면 어떻게 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왜 했냐면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사람은 죽는다. 근데 그것이 제가 8살 때 한 번은 애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엄마가 이제 밥 먹으러 와 부르잖아요. 근데 집에를 가는데 이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노을이 싹 이렇게 보이면서 제 어린 마음에 사람은 죽는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 뒤로 이제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 훌륭한 사람들 배우잖아요. 세종대왕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은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나? 그분들은 어디 가서 있을까?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는데 죽으면 끝인가? 하여튼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천국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때 그 교회를 제가 다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딱 2개 기억나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라. 장로님이 또는 설교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좀 그만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 어린 눈에도 좀 위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특히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어린 마음에도 저분은 조금 차갑다. 저분은 조금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으로 좀 가득 찬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좀 식상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그 뒤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다. 제가 그 영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츄샤를 갔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용산에 이제 그 서울 용산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 카츄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군인들은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고 이러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 먹고 보니까 고참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학벌도 좋은 분들인데. 근데 울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제가 또 공교롭게 카투자로 근무하는 동안에 당시에는 그 서열 구조가 좀 분명한 사회였는데 학벌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서울대 어디? 법대. 서울대 법대가 탑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뭐 서울대 법대가 여전히 좋긴 하지만 다른 뭐 이공계도 있고 뭐 의과대학도 있고 하여튼 서울대 법대가 탑이었는데, 제가 용산에 있을 때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대생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생 2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멘붕이 왔어요. 근데 사인은 잘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우울증 비슷한 거였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나. 근데 제 고참 중에 하나가 서울대 법대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울어요.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겠죠. 부르면서 재혁아, 참 인생이 참 우울하다. 인생이 슬프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면 뭐하나. 여러분 젊었을 때 계획하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계획을 많이 하셨죠. 지금도 계획하시는 게 있죠. 근데 계획이 이루어져도 세월 앞에 다 속수무책인 게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양껏 이루어도, 제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그리고 자식들 낳고,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는 신나는데 계속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고 나이 들고 그럼 결국 죽어요. 계획을 끝까지 세우면 안 돼요.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세워야지, 끝까지 세우면 끝에 가서는 다 죽어요. 그래서 저도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허무라는 거 아시죠? 허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좀 위안이 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런 결심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다시 나가봐야 되겠다. 정말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고 혹시 계시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한번 가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그 안에도 뭐 위선적인 사람,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의시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떤 그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좀 노총각에 있었는데,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처음 가니까 사랑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부라는 데서 가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분인데 집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안 믿는 집안이라서,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복음이라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복음, 기독교가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서 제가 옛날에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사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게 있나? 근데 그분이 그 복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서 깨달음이 오면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그 사랑이 풍부한 그런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재혁 형제 저거 부르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처음 이야기가 사람은 3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처음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면은 제가 관련 구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성경 말씀을 조금 볼게요. 처음 구절을 보시면은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6페이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후련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고 후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전에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긍정할 수 있었어요. 인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을 들으니까 수긍이 갔습니다. 뭐 기분이 나쁜 거는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가게 유리창을 깼는데 물어줘야 된다고. 유리창 깬 적이 없는데 유리창값 받아가지고 술하고 고기 사 먹으려고. 그건 빙산의 일각이겠죠. 수많은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전하는 말씀이 이분 이름이 박호동 씨였습니다. 박호동 씨. 굉장히 그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기시고 굉장히 그 제가 너무 그 나중에 좋아하게 된 분인데, 근데 이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다음 얘기를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은 죄의 싹은 죽음이다.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다. 이 사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고통 가운데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닌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 사람이 왜 죽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그 설명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왜 사나? 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 거하고 답답한 거하고 다르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인정은 되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여기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이때쯤 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죽는다. 세 번째 문제, 아니 이 두 가지 문제도 큰데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세 번째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것은 뭐 대통령도 왕도 재벌도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박호동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역 형제는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그냥 생각하도록 물어보는데 제 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옥.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제가 갈 곳은 지옥이다. 저는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얻었어요. 인간은 죽어도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해답은 얻었어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장례식장 가면 뭐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죽음과 죄와 심판의 세 가지 문제, 이 박호동 씨라는 이 분이, 이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여 경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심판을 피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지옥을 피할 수 있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들었는데 설명을 기다릴 뿐이죠. 제 마음이 간절하죠. 그럼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 있다는, 제가 입으로 뱉지는 못했지만 그냥 묵묵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주 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천국 가겠죠.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겠죠. 그런데 영접하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 공자,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이 있죠. 근데 성인들은 다 존경할 분들인 것은 맞아요. 저는 불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매주 불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평균보다는 제가 좀 많이 알 거예요. 불교 노래도 알고 불교 역사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알고 많이 배웠는데,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 맞아요. 정말 성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니까 신격화되었죠. 공자가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여러분 논어 읽어보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를 신격화해서 유교를 만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나? 이걸 우리 박호동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해 줬습니다. 왜 오셨나? 바로 죄인 대신에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도록 만드셨다.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믿으면 그 죽음에서 흘린 피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타협할 수 없는 분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그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호동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여경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약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술도 안 마시고 좀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러니까 높은 사람 만날 때 좋은 옷 입고 목욕하듯이 나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근데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론가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론가 끌려가다 보니까 제가 끌려간 곳이 십자가였어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마음으로 보였어요. 마음으로 십자가로 제가 끌려갔는데 그 십자가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억지로 끌려가 보니까 거기에 제가 달려 죽어야 될 제 이름이 박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더라.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 소설 쓰고 있나? 제목에 칼이 들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종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불교는 뭐고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고행하고 명상하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네가 네 노력으로 천국 가라. 요즘 불교 믿는 분들도 극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쓰세요. 스님들도. 네가 선행하고 고행하고 명상해서 득도해서 천국 가라.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죄 사함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들을 여기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왜 초청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25쯤 됐는데요. 그 뒤에 제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뒤로 허무함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슬픔도 없어지지 않고요. 예수 믿어도 상대적 박탈감도 느낍니다. 예수 믿는다고 수치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인생의 고통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없어져요. 마음에 그냥 수렁 같은 허무함 아시죠? 그죠? 그냥 슬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이, 그 공허함이, 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메워졌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장밋빛이 될 것 같은데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 공허함, 그거 없어졌어요. 제가 없애려고 없앤 것이 아니고 제 안에서 사라졌어요. 왜?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공허함을 메워주셨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책 안 봤겠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성경책을 안 봤겠습니까?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능이 바뀐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책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40살에 신학교를 갔겠어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신학교를 왜 갔겠냐고요. 너무 좋아서 이걸 더 깨닫고 싶어서 제가 40이 돼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 글자로만 있던 그 성경의 글들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물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진화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어떻게 물고기의 그 형형 색깔이, 하늘의 별들이, 지구의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가 어떻게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유지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아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손가락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피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핏줄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바보 중에 바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돌아갈 곳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산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더 건강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성실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잘 산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연 환경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산다, 그런 일은 없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상이 영원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못 믿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지옥에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어떻게 하나?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들에게.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말이 아니죠. 내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권력을 다 가지더라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잖아요. 돈이 많아도 늙고 병들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병원비는 보탬이 되겠지만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 재벌에게 당신에게 목숨 하나를 더 주겠어 하면 돈을 얼마를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 그 병이 고쳐진다. 안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10초 생각하겠어요?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 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뭐 해요? 이 70년, 80년 좀 편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보들 뭐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 준비, 자녀 교육 준비, 이제 마지막 준비가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 준비만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다음 세상은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은 약간 이상하지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나는 어쩌든지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인생인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죽음 후에 삶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인데 부끄럽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교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살길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걸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또 오시고 싶다. 저희 교회는 오신다고 막 붙잡고 막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편하게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특히 가족 초청으로 많이 오셨는데 천국에 사랑하는 가족이 다 같이 가셔야죠.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면 그거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같이 가셔야죠. 자식 때문에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식이 가는 천국에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온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가시는 천국에 같이 가셔야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시라고 저희들이 권유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은 그토록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는 동안은 살아야겠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결국 종착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죄에 따라 심판하실 때 누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죄를 용서받고 시즌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하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하나님 아버지 어여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